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7일 신년 2018년 신년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새벽 6시 30분 정도 되었네요. 오늘은 계속해서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좀 짧은 장이지만 잠깐 우리가 2018년 1월 7일 첫 주일을 새벽 아침에 잠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뉴스를 잠깐 보면은 네타냐후, 지금 벤자민 네타냐후 현 이스라엘 그 수상이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그 인구가 밀집한 지역인 텔아비브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네타냐후 수상에 대해서 지금 그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네타냐후 수상이 잘못된 거 있나 보죠. 크라임 미니스트라고 해서 뭔가 이 나름대로 그 불법에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모두가 사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이러저러한 그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똑같이 정치적으로 데모하고 싸움하고 있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참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동물적인 그러한 본능에, 이건 전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덕과 이런 가치가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쪽에는 지금 겨울 폭풍이 불어서 여러 가지 그 강이 이렇게 범람하고 가뭄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갑자기 추위와 이런 것으로 많이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네요. 마음도 몸도 참 많이 그쪽도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첫 주일 2018년 첫 주일 온도 영하 지금 마이너스 8도 정도 내려간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이 정도면 체감 온도가 영하 한 15도 정도로 좀 많이 추운 날씨로 느껴집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는 보통 57개 이슬람 국가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텔아비브에서 지금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천명한 결과 동일하게 지금 팔레스타인의 수도다, 그게 아니고 하면서 아랍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현재 동이스라엘로 팔레스타인이 그 수도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글로벌 전 지구적인 우리가 세계적인 그러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것을 지금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왜냐하면 2012년 이미 1967년 이스라엘로 인해서 점령당한 그 지금 현재의 가자 지구라든가 지금 웨스턴 월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 지역이 불법 이스라엘로 인해서 점령된 것으로 2012년에 유엔으로부터 이미 오히려 그 팔레스타인 쪽에 observer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유엔은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세계적인 투표나 이런 것을 하면 당연히 이번에도 많이 반대를 했지만 그 아랍의 손을 들으면서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싸움과 이런 것들은 더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이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이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뭐 트럼프 케어를 한다고 이렇게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나 영주권자 내지는 미국에 일하는 사람들은 소셜 세큐리티 넘버라는 SSN 넘버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번호나 마찬가지인 개인의 고유번호인데요. 저도 물론 그게 지금 이렇게 티켓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본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져야지만 그 세금을 나라에 내면서 이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SSN 넘버가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하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바이오 칩으로 좀 더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지가 벌써 한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인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일하고 미국에서는 아주 필수가 된 게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거든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같이 운전면허증하고. 왜냐하면 운전면허증이 아이디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동일하게 운전면허증이 아이디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미국 시스템을 전 세계가 지금 다 따라가고 있어요. 뭐 국내에 일어나는 뭐 스타벅스라든가 무슨 맥도날드 이런 거 지금 한국에 오니까 다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스타벅스나 무슨 맥도날드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 쉽게 말해서 그 해장국집이에요. 그런데 해장국집이 뭐 무시하거나 해장국집이 뭐 그 퀄리티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흔하고 아주 일반적인 건데 우리 한국에 와서는 무슨 맥도날드가 막 고급집이 되고 말이죠. 뭐 거기서 커피 한잔하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가서 햄버거 먹으면 막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까? 혹시? 그건 착각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스템조차도 은근히 다 이게 지금 그런 데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다 배우고 있으면서도 또 입 딱 닫고 말이죠. 우리가 새로운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런 것 자체가 가정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 보기에 진실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못 만난다는 뜻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나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지 전혀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10년, 20년 전에 거의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하철 이중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제서 우리 한국에서 다 그 뒤로 뭐 10년 이후에 다 따라서 오고 있거든요. 물론 좀 더 깨끗하게 화장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화장실 비대 문화라든가 이런 거 20년 전에 벌써 미국, 일본엔 다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내비게이션 문화도 20년 전에 다 미국, 일본은 다 유행하던데 이제 한국에서 그 이후에 이제 차에 다 이제 내비게이션 나오고 뭐 블랙 발성 나오고 난리를 치거든요. 자, 이렇게 결코 우리나라는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는 것이지. 조그만 나라에서 뭐 자랑할 거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완전히 풍전등화, 백척간두, 진짜 위기에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너무도 종교인이나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추구해온 것이 오직 자기 개인들의 소수 집단 이기주의와 뭐 모든 거예요. 뭐 의료계, 법조계, 뭐 교육계, 뭐 종교계, 뭐 정치계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집단 이기주의로 그죠? 개마인샤프트, 계절샤프트라고 하잖아요. 공동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양보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절샤프트라는 이익적인 것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면서도 지금 심판이 오고 어떤 재앙이 오는 것 같아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냥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 참 이러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미국도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곧 바이오 칩으로 될 가능성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나 국가적인 테러 문제가 이런 것을 푸시하고 있고 그렇게 돌아갈 것이고 아마 이것이 또한 세계적으로 금방 유행합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것으로 주민등록증이 있고 뭐 지금 뭐 그죠? 뭐 은행 카드를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바이오 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순식간에 일어난다.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모두가 서로 니도 나도 마치 무슨 감기 뭐죠? 그 독감 백신 맞듯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바이오 칩을 받는 게 짐승표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앞선 한두 가지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너무도 이슬람권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무지해서 이슬람의 그 검은 돈인 스쿠쿠라는 것이 들어와 있고 이미 이슬람들이 뭐 먹는다는 뭘 그렇게 대단한 거 먹는지 모르지만 할렐 단지라고 해서 뭐 음식 그것도 좋다고 가서 사 먹는 사람은 또 뭡니까? 참 이거 괴롭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우스 코리아의 아이디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물론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오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1000년 동안. 그렇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아니면 예를 들면 이 광야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름대로 악착같이 예수 믿음을 지키겠다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휴거되겠다고 아니면 정말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아니면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멸류관 받고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주님을 만난다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찬양 생활은 이건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인도자와 지도자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죠? 유대인의 정통, 오소독스 주스라고 해서 정통 유대인이 지금도 모자 쓰고 말이죠. 이마에 담아 성경, 그 구약 성경 상자 오른손, 손에다가 막 말씀 테이프 감고서 막 이렇게 순수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했거든요. 무엇을 이기죠? 음료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음료와 사탄 마귀가 완전히 그 여자의 모습으로 음료로 가장해서 예수님 외에 신랑을 수없이 많이 세상에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 뺏기면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직업이든지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막 기계처럼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모여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를 하든지 그건 전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기 의로 생명 내걸고 지금 노력하는 거지 성령님이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노력으로 죽으라고 뭘 하겠다는 이런 고집을 버리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몰아내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니까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진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굳건히 서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나주거나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차분하게 온 가족들 정말 신중하게 잘 예수님 안에서 인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정말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고 또 남을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말고 정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5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전체의 말씀은 애곡과 재앙과 그죠? 애곡과 재앙과 애가의 노래로 있어서 모두가 다시 슬픔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진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오시거나 사단 마귀가 이 땅에 등장하고 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본색을 드러내서 짐승표를 그것이 예를 들면 바이오칩이든 아니면 이슬람을 숭배하고 알라만이 신이고 코란만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나 이런 어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완전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만약에 알라 같은 알라든지 모를라든지 나온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그때 우리가 남아 있어서
죽든지 저걸 믿든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도 사실 부인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칩이 우리 안에 뭐 그 사람들에게 들어와 짐승표가 될지 아니면 알라만이 신이라는 것을 섬길래 아니면 죽을래라는 것이 짐승표가 돼 있고 그것이 어떤 이미지, 우상이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테크놀로지가 다 완전히 조합해가지고 짐승표가 될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그 예배의 문제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섬길래 예수님을 섬길래 아니면 사탄을 섬길래로 결국은 귀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고 거듭난 자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거듭나서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이 이 짐승표를 피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도망 다니는 데서 피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똑똑한 척하고 뭐 내가 뭐 입 싹 닫고 뭐 이게 살아가고 내가 예쁜 척해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고 뭐 어디 깊이 숨고 이래서 소용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오늘 약간 부드럽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성경에는 몇 번이 포도나무가 언급되지만 포도나무는 좋은 뜻에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할 때 굉장히 좋은 뜻에서 주님께서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에 이제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속에서 이렇게 배신을 하고 나라를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권을 취한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나 가시나무 같은 걸 비유해서 정말로 열매를 버리지 않고 가시나무 같이 지가 제일 잘났다고 지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종이라고 이렇게 나서서 나를 안 따르거나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으면 너희들은 내가 이 가시나무에 내가 찔른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따위로 이렇게 완전히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면서 사람을 섬기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자들도 이런 자들을 말할 때도 역시 포도나무가 겸손하게 한번 인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시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되지 말기 바랍니다. 가시나무는 지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다. 지가 무슨 선지자다.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라면서 말이죠. 겉으로는 막 나이사하고 웃으면서 뒤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상모략과 사람을 선반에 올려놓고 말이죠. 난도질을 하면서 말이죠. 지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막 사람을 들었다 놨답니다. 이런 여러분 영적인 코미디언 이런 자들에게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빨리 영적인 이 간음에서 벗어나요. 성경을 벗어나거나 사람을 따르면 죽습니다. 100%입니다. 성경 어디도 휴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약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 말했지만 오늘 포도나무는 주님께서 약간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제는 비유를 하시고 계십니다. 삼림 중 여러 나무가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게 무엇이느냐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포도나무가 꼬불통해가지고 결국 그 열매만 따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화목으로도 쓸 수 없고 그냥 열매만 따면 그냥 다 그 소각첨부라는 게 포도나무 아니에요. 그래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15장 4절에 말씀하시네요. 불이 그 두 끝을 자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포도나무는 큰 제목이 아니다는 건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열매로 남아서 좋은 것이지만 이제 약간 그 열매 외에 이것은 뭐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화목 어떤 그죠? 그런 것을 제조할 수 있는 어떤 못도 만들 수 없는 참으로 이건 다 불쏘시개가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무슨 제조할 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지고 심판받은 다음에 도대체 쓸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죠.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물질 낭비, 시간 낭비하면서 주여 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개인 집단에 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성경 말씀에 여러분 예언서가 모든 성경 자체가 예언이거든요. 이것을 열심히 읽고 전하고 본문을 읽기 바랍니다. 예? 성경이 지금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렇게 결론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 에스겔 15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을 이렇게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되게 한 것 같이 하겠다. 완전히 뭐 쓸모가 없다 이게. 너무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시스템에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고 지금 찬송하고 물질 드리면서 시간 드리고 없는 속에서 여러분 주여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정말 예수님이 불러준 곳입니까? 정말 성경만 선포되는 곳입니까? 세우던 그의 종들이 정말 가난과 어려움 속에 광야에 나와서 집 한 채 없이 그저 동가숙 서가숙하면서 그냥 원룸 같은 데 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하루 라면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 하나로만 여러분 생명 내걸고 있는 주의 종입니까? 아니면 온갖 휘황찬란한 것을 많이 귀걸이 코걸이 무슨 뭐 발걸이 발집 막 무슨 문신 뭐 하면서 막 찬란한 거 막 고가 옷 입고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위화감 조성하고 막 난 따라오면 너 휴거 못 돼 너 죽을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 하면서 막 그렇게 여러분들을 막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성경 보면 모든 미혹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 꼭 예수님만 따르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말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을 쓰지 말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를 이루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성경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주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있는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함께 계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심령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거민처럼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이렇게 불에 던진 이 그저 아무 쓸데없는 이 포도나무 같이 이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7절 8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님이 불에 탄 그 포도나무처럼 처참하게 됐는데 또 하나님이 그들이 대적자가 되신다으니 이걸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길 넓은 길로 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된 길을 고집부리며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고 처음 사랑, 가정, 자녀, 하나님이 불러준 그곳에 돌아오시고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빨리 버리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바랍니다.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를 이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게 살고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산다는 이 문제로 절대 주님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호흡하듯이 동일한 환경에 던져 있지 누가 거기서 나는 당신보다 더 바쁘고 나는 당신보다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나는 당신보다 더 시간이 없고 당신과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당신은 뭐 말씀이나 증거하고 있고 나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이러한 여러분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하지 말길 바랍니다. 진작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스스로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 살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열매를 맺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두가 썩어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말이죠. 정치적으로 모든 게 지금 다 완벽하게 완전히 썩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주 예수님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 썩습니다. 다 변질됩니다. 다 여러분, 불법을 하고 배도하게 됩니다. 다 예수님이 뭐여 하면서 다 주님 앞에 다 그 배신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해요 할 수 있는 이러한 최고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군하고 멍군하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그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사시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됩니까, 그런 자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이 이렇게 톡톡하게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렇게 1948년에 탄생돼서 70주년을 맞은 2018년 첫째 주를 지금 맞고 있고요. 또 저런 와중에서 이스라엘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행했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에 대해서 온 세상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증거돼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는 엄청난 마지막의 축복으로서 이방인에서 예수님의 몸된 신부가 여러분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영적인 관계가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위해서 무슨 부부같이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꼴불견 같은 여전히 그런 육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자들은 전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전혀 성경에는 그렇게 그런 것같이 주님을 만난다는 그걸 비유적인 한 것이지요. 그죠? 그 남자들은 다 주님 못 만납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에스겔서 15장 8절을 통해서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 땅 택한 백성도 택한 땅도 다 황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무지에 또는 또 여우가 또 등장하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니까 이 황무지의 여우가 등장해서 또 거기서 고통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갉아먹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면서 또 이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게 황무지의 여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는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기고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신에서 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심령에서 나오는 걸 하나님의 말이라고 계속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속지를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걸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빨리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빨리 벗어나서 기록된 말씀으로 건전하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무질서하거나 멋대로 내 마음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했다는 확실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씻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에서 죄인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고, 내가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철야를 하거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쭈그려 앉아있지 마세요. 꼭 그것만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행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수도하는 사람만 다 주님 만나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교만에서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혼자 튀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세상과 같이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자유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최대한 자유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패션과 유행 따르지 마시고 세상의 정치가들이 어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걸지 마세요. 그리고 뭐 뉴스를 하는 이런 언론에 여러분들이 생명 내에 걸고 거기 그냥 그 땅 비웃을 수 있고 그냥 완전히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빠지고 또 드라마나 무슨 연예인들 보면서 여러분 제발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15장 오늘 아침을 잠깐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가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뭐예요?
별입니까? 누가 그들을 스타라고 했어요? 스스로 타락한 게 스타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스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별들입니다.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빛나는 성령님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주님 보기에 금초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헐리우드? 잘 보시면 여러분, 홀리우드라고 해서 마치 거룩한 이런 복합적으로 헐리우드가 됐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헬리위드, 다시 말해서 헬의 Y로 형용사가 됐죠. 지옥의, 그 다음에 우드가 위드가 되면 뭐 지옥의 잡초들, 쓰레기들이 되잖아요. 헐리우드가 헬리위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연예인들, 뭐 우리 자녀들 화려한 곳에 뛰고 있다고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참 웃음이 나와요.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연예계에 내놓고 세상에 여러분 그 1등으로 막 내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부모님들이 이중성 때문에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게 돼요. 어쨌든 정말 이런 끝없이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이 감동과 이 시대를 향한 이 분노와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순수하게 순진으로 정말 어떤 우상과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예수님만 순수하게 광야에서 따르는 세례요한처럼 그런 광야에서 광야교회로서 주님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기다리다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받는 성경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목자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따르고 냄새나고 더럽고 이중속이고 그 완전히 가증한 인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대 줄 서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여러분 끝까지 이러한 선한 싸움을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여러분 갚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을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호련히 우리 앞에 당도하고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018년 1월 8일 첫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라나다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을 올리시면서 여러분의 모인 가족들과 함께 오늘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심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과 함께 모인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모임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오늘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스겔서 15장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